팔복의 그 마지막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복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복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복인데 별로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넌 참 좋겠다. 박해를 많이 받아서. 이게 참 인사말로 하기도 참 민망한, 그 전까지 위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이렇게 말했을 때 무언가 다가오는 은혜의 어떤 감정들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인사말은 참 어렵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원어적인 느낌을 살려서 말을 하면 넌 참 좋겠다, 박해를 많이 받아서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 과연 박해를 많이 받는 것이 그렇게 좋을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팔복이 8가지 모든 복들이 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복이었지만, 특별히 8번째 이 복은 우리가 소화시키기 참 어려운 복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마지막 복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복은요, 그 위에 있는 모든 7가지 복을 정리하는 복으로서 지금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복이 왜 독특하냐면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의 복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끝나갈 때가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뒷구절이 동일합니다. 첫 번째 말했던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복 역시 무엇으로 끝이 나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둘 다 천국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복은 다시금 첫 번째 복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복이 독립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이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복이 결국 그 종류로 따지면 7가지가 됩니다. 복은 8가지지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동일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8복이 아니라 7복이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 8번째 복의 천국의 의미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을 할 때는요, 가난한 자가 주 앞에 나와서 얻게 되는 천국의 경험을 말해요. 심령이 가난했어요. 심령이 파산당했어요. 그럴 때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천국이 그의 심령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어느 땅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구하면 그 땅 가운데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은 다가오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번째 복은 그 방향성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이미 충만하게 첫 번째 복에서 경험했어요. 그 사람이 7번째까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그는 결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가 경험하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로부터 확장되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이 그에게 밀려 들어오는 천국을 말한다면, 마지막 제 천국은 그를 통하여 확장되어질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일하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첫 번째 복의 사람이 경험하는 천국과 8번째 복의 사람이 경험하는 천국은 약간 그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밀려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을 경험했는데, 이 성찬은 우리가 행위로 참여하는 설교와 동일한 것인데, 이 떡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밀고 들어오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셔
작은 예수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천국은 나에게 밀려들어오는 천국이라면, 여덟 번째 천국은 나로부터 확장되어지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덟 번째 복의 독특한 면은 어떤 것에 있냐면, 이 모든 복에 대한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 항상 마지막에 결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 결론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팔복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1번부터 7번까지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았다는 증거로서 여덟 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 복은요,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의 사람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1번부터 7번까지 복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의를 위한 박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복의 사람으로 그 땅까지 서 있는 겁니다. 그 박해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복된 사람으로 서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봅니다. 그 다르게 보는 데 있어서 오는 박해가 있어요. 그 박해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복은요, 별로 받고 싶지 않은 복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일곱 번째 복과 대치가 돼요. 일곱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박해가 없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겁니다. 전쟁이 없는 것이 화평, 평화인데 일곱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대치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화평이 깨진 상태, 박해가 주어지는 그 상태가 여덟 번째 복의 모습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위에 있는 일곱 가지 복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역설적인 복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역설적인 관점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웬만큼 교회를 다녔다면 좋게 해석해서 영적으로 참 복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조금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셔서 한 3시간 정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솔직히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화평하고 긍휼히 여기며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축에 들지 않을까? 나 정도면 그래도 옆집에 사는 그분보다 낫지 않을까? 나 정도면 그래도 어느 집사님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살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덟 번째 복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정말 복일까? 아니, 박해를 초래하는 신앙이라면 그런 신앙을 가질 이유가 있을까? 또한 박해를 어떻게 복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정말 이것을 복으로 여기며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셔서 여덟 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는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을 2번이나 써놓으셨어요. 10절과 11절에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이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7번째까지 복에 비해서 분량이 2배 이상 길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주석해 놓았던 맨튜니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은 도저히 믿기 힘든 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2배 이상 글을 기록해 놓으셨다 라고까지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정말 받기가 힘든 복이며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정말 소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복이 부담스럽다 하여서,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소수라고 하여서 복의 기준을 절대로 낮추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복, 이 복을 누려야 진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을 명확하게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8복, 마지막 8번째 복까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어떤 복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를 위한 박해는 무엇일까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박해가 전부 다 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박해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다고 하여서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픔과 박해의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의를 위한 박해여야만 내 인생 가운데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의를 위한 박해가 있고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닌 박해가 있어요. 본인의 부도덕함으로 인하여, 인격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박해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박해도 있어요.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분이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된 박해는 무엇이냐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매를 맞았어요. 그거를 참았어요. 그때 무슨 복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실수였어요. 그 사람의 잘못이었어요. 그것은 그 죄값을 그분이 받는 것입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연단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가정의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가정을 더 돌봐야 되는 것이죠. 청년 때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사 먹기 위해서 사다리를 탄 적이 있습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내리고 사다리를 타는데 제 친구가 사오는 거 걸렸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볶이 사오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그건 그냥 걔가 걸린 거예요. 잘못 선택했어요. 십자가를 떡볶이와 연결시킨다? 이상한 거죠.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그 동네 가운데 행실이 안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이 멍석말이, 멍석에 돌돌 말아가지고 몽둥이 찜질을 했습니다. 두들겨 팬 거예요. 왜 그랬나 알아보니까 그 청년이 마을의 송아지를 몰래 훔쳐다가 팔아가지고 술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잡아다가 버릇을 고치겠다고 멍석말을 해서 구타를 한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니까 안타까워서 찾아가서 격려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 당하셨는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우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음 쳐갖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경우가 안 맞는 거예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어저께 난생 처음으로 이 신경주사를 한번 맞았거든요. 그 전까지 엉덩이에만 주사를 맞다가 신경주사라는 걸 처음 맞아봤는데, 보통 엉덩이 맞기 때문에 주사 맞기 전에 엉덩이를 맞기 위해서 내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베드에 누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는데 위에서 큰 기계가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맞아봤거든요. 그 내려오는 기계만큼 그게 다 주사바늘처럼 보였어요, 제 눈에. 실은 저는 위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아래만 보고 있었는데 위에서 막 큰 게 내려오니까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제 주사를 놓기 시작하는데 십자가가 그냥 묵상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름 부르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험난한 가시면류관 찢기시며 참으셨는데 목사인 제가 이것도 못 참겠습니까?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사 맞고 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치료받으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잖아요. 그거와 그거는 경우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제가 경험한 것도 다르고요, 이 앞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이 당한 것도 다른 것입니다. 의를 위한 박해가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한 박해는 무엇입니까?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네 번째 복을 다룰 때 의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기억이 나시죠? 의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놀라운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의를 위한 박해는 무엇이냐면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살아났으니 내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할 때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보여줄 때 찾아오는 박해, 그것이 의를 위한 박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도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해놓았어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와 나로 말미암아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의를 위한 박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우리를 모함하는 어떤 일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박해가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미워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아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과 됨됨이가 바르다면 우리의 인격과 됨됨이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잘못과 인격과 됨됨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과 됨됨이와 삶의 모습이 바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예수를 죽인 세상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니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박해는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박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박해를 받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분을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를 박해할 때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팔복 전체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팔복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1번부터 4번째까지 복이 하나님을 향한 복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5번부터 8번까지 복이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진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복인데, 그 4번의 마무리가 무엇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복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즉 끊임없이 복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향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그 사랑, 보혈의 은혜, 감격으로 충만한 그 영혼이 진짜 복된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5번부터 8번까지 복의 모습인데, 8번의 복 역시 무엇으로 끝이 나냐면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복의 마지막 결론도 의이고, 세상을 향한 복의 마지막 8번 복도 의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을 향한 복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5번부터 8번까지 복을 위해 살아갈 때 그는 의를 위하여 간구하고 박해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로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팔복의 큰 덩어리 위는 예수로 인하여 사는 복이고, 팔복의 큰 덩어리 밑은 예수로 인하여 죽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나 죽으나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은 정말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복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를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성도가 추구하는 복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제자가 추구하는 복은요, 팔복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팔복의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복들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팔복을 견딜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대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해요. 멸시해요. 애통하는 자를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만 울라라고 말을 합니다. 좀 웃으라고. 온유한 자를 참아낼 수가 없어요.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자기 두족의 인생을 살라라고 몰아붙이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화평하게 만드는 자, 세상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팔복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은 박해를, 반대를, 멸시를, 비난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 속에서 팔복의 사람 되어 의를 위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의를 위한 박해가 없다면 우리는 위에 있는 칠복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지난 예배 시간에 증거란 테스티모니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어 단어 테스티모니는 증거인데 그 앞에 테스트가 있다. 즉 시험을 통과한 자가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팔복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한 박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까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판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한 박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박해는 무엇일까요? 그 박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써있는 박해라고 하는 내용을 원어적으로 보면 언어적,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의미냐면 언어적으로,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 역시 박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받은 박해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실제로 로마 시대는 황제를 믿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황제 앞에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저가 주님이시다. 시저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 증명서 하나를 줍니다. 그 증명서가 무엇이냐면 리벨루스라고 하는 증명서를 하나 줘요. 그 표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냐면 이 사람이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와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표의 사진이 다음과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저 리벨루스라는 표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와 같은 글자들이 쓰여져 있어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항상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왔고 지금 당신들 앞에서 명령된 바에 따라 제사와 제물을 드렸으며 제물의 일부를 맛보았습니다. 이 징서를 당신들이 나를 위해 서명해 주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면 서명을 해주고 그 징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징표가 있어야 사회 가운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죄목은 무엇이었냐면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것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서적들을 읽어보면 그들의 유일한 죄가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의 유일한 죄는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수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 박해를 언급해 놓았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아멘. 나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세 가지 박해를 쏟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욕하고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욕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다, 조롱하다, 수치스럽게 만들다 라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욕의 목적이 있어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격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욕했을 때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욕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 인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무언가 안 좋은 이야기, 욕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우리의 인격을 그냥 말살시키기 위해서 욕하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박해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쫓아가다, 박해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쫓아가다, 박해하다. 그래서 어떻게 괴롭히는 것이냐면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 괴롭히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비난, 조금 전에 말했던 욕하고 언어적인 비난을 넘어서서 물리적인, 신체적인, 사회적인 핍박을 가하는 것이 박해하고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끝까지 따라오면서 나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내가 한 말이 아닌데,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중상모략, 허위 비방을 일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을 꼬아서 이상한 의도를 만들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아예 박해하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힘들게 하기 위하여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라고는 이 세 가지 박해는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겪었던 어려움들이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비난 속에 살았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어요. 쫓아가서 그들을 때리고 욕합니다. 중상모략했어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의 신복들에 의하여서 톱질을 당해 몸이 두 동강이 나서 죽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그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가랴, 그는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세례 요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들 역시 전부 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베드로, 그는 네로 황제 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안드레, 그는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어요. 야고보, 그는 칼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요. 빌립, 그는 돌에 맞아 혹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돌로메, 그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죽임을 당했어요. 의심 많다고 말했던 도마, 그는 가장 땅끝이라고 말하는 인도까지 가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마태,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돌 맞아 죽거나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시몬,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켜서 순교했어요. 유다, 다데오라고도 말하는 유다는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후에 또 한 명의 사도로 세웠던 마띠아, 그 역시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유일하게 요한만이 마지막까지 살았으나 그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형제들처럼 순교를 열망했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성경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제자들이 팔복을 진짜 경험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수많은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픈도어즈에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2025년 올해 통계입니다. 올해 신앙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처벌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3억 8천만 명이라고 조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3억 8천만 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의를 위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5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작년에 죽임을 당한 사람만 4,476명입니다. 오픈도어즈 선교회에서 23년간 수년 동안 이와 같은 통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23년간 연속적으로 1위 한 국가가 있어요. 박해 1위. 그 국가는 어디냐면 북한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그곳에 거하고 있는, 우리와 동일한 피부색과 언어를 쓰고 있는 그들 역시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팔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팔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싸워야 될 자리가 있다면, 복음을 위하여 피를 흘려야 될 자리가 있다면,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곳에서 정말 팔복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박해는요, 제자됨의 증거예요. 제자는 박해를 받으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자가 박해를 받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다가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그때 기뻐하십시오. 그 박해가 우리가 상태가 정말 좋음을 증명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악마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자신의 상태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 좋습니까? 사탄이 건들고 있습니까? 상태 좋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의를 위한 박해가 없다면 우린 진짜 심각하게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진짜 복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핍박을 피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기준을 인정하고 그 기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농담에 함께 웃고 세상 오락을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못 본 척 하거나 그들의 수준만큼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할 때 함께 미소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서조차라도 사망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이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의를 위한 박해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범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 이 세상은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증명해 놓는 시험장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 영혼을 계속 고난으로 긁어놓을 겁니다. 시금석처럼.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 팔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맞는 것은 맞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예요. 그 안에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한 페이스북 친구께서 페이스북 안에 올려놓은 SNS 글인데 이런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한 학교에 가서 한 학교에서 체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 학교 교목실장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문을 기도 전에 사전 검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열하냐면 그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한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이 성 정체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후보생이 이 기도문을 제출했는데 그것에 이렇게 체크를 당한 거예요. 기도문을 수정했지만 용기를 내어서 실제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크게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아버지로 못 부른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비진리적인 것들이 진리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믿으라고 우리의 믿음을 강요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괜찮잖아, 이렇게 믿으면 젠틀하잖아, 이렇게 믿어야 사회적 온도가 맞는 거 아니겠어? 라고 제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예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준다면 세상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런 식으로 믿으라고 예수의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의 상을 역사적으로 관찰해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기 기독교 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요, 보통 목자의 이미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업죄를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여기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마음에 목자 이미지를 많이 그렸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는 카타콤 벽화에 남아있는 예수님 이미지입니다. 카타콤은 무엇입니까? 예수만 믿기 위하여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땅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산 공간이 카타콤이에요. 로마 지역에 남아있는 카타콤만 60개 이상이 있는데 그 모든 지하 통로를 연결하면 그 길이가 965km가 됩니다. 땅속에 엄청난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유지해 온 겁니다. 그 카타콤에 있는 벽화 가운데 한 그림이 저 그림이고 그 벽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성도의 비문이 남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발견된 비문 가운데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어요. 세프티미오스라는 분의 비문인데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합당하게 살았으며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았고 감사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 33세 6개월. 그는 복음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카타콤 지하동굴 속에 들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33세의 나이에 주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1세기 성도들의 믿음을 지나서 비잔틴 시대가 되었을 때 황제의 승리, 그 황제가 결국 교황의 권위에 맞먹는 기독교가 힘을 가졌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졌어요. 비잔틴 시대의 십자가의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눈 뜨고 계세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운 모습도 아닙니다. 그 머리를 보면 면류관이 쓰여져 있어요.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교황이 황제의 권위만큼 승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이미지 가운데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힘 있는 기독교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중세 시대로 넘어갑니다. 수도원 시대였어요. 이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더욱더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약간 휘어져 있는데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중세시대 가운데 수도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난을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투영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 우리도 그처럼 고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 가운데 투영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매끈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몸매가 정말 좋으신. 르네상스 시대 가운데 인간의 육체미를 아름답게 표현했던 그 양식을 들여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상이 이제는 예술 작품으로 변한 것입니다. 예술의 도구로 바뀐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시대는요, 독일 나치 시대입니다. 독일 나치 시대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 어떠세요? 몸매 장난 아닙니다. 복근, 가빠. 제가 원하는 몸매. 독일 나치 시대 때 살았던 독일인들이 함께 모였던 예배당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 상을 많이
세워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는 더 이상 약한 유대인이 아니라 강한 독일인의 구세주이다. 예수는 강하다. 그 강한 힘으로 전쟁을 치르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뀔수록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 왔어요. 이 틀 안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술 작품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면류관 쓴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못되느냐라고 교회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비난의 소리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팔복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분께서 팔복을 선포하시고 팔복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팔복의 사람으로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또 다른 예수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께 어떤 성도가 찾아왔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직업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고민을 알겠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직업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별로 마땅치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터툴리안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꼭 살아야겠습니까? 꼭 살아야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 사는 모습이 아닌데 꼭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번째 복은 우리가 소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내가 천국 속에 있구나, 내가 천국의 백성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천국된 백성임을 깨닫습니까? 우리 가운데 소유가 늘어날 때요? 뭔가 잘 될 때요? 잘 나갈 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천국 백성을 느끼는 그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천국 백성이었구나 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강조점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기뻐하라.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음처럼 번역해 놓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왜요?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되었구나. 세상이 나를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만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공회 가운데 끌려오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천사의 도움으로 인하여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풀려나자마자 도망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또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붙잡혔어요. 공의 앞에 서게 돼서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수많은 협박과 모욕과 공갈 협박이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순간 가운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말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때 한마디 더 하기 시작하는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짓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책짓질 당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서로를 격려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예수님의 팔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 그 사도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가운데 그 복 안 깊숙이 들어가 그 복을 충만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었구나, 그 기쁨,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이 베드로 안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이 기쁨이 날마다 충만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 귀해요. 지금 이 밤에도 아마 누군가는 예수의 이름 하나 붙잡고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십자가만 붙잡고 서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아닌데 모함하고 비방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럴 때 주어지는 놀라운 상급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 때문에 받는 핍박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놓여져 있어요. 그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상급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받는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은 우리가 이후에 받을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아멘. 현재의 고난은, 이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영광, 그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상급을 향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복의 사람으로 서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주님께서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복입니다. 정말 놀라운 귀한 복입니다. 이 8가지 복은요, 몇 가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를 받기를 원하면 전부를 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를 포기하면 전부를 다 잃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복은 천국으로 감싸여져 있어요.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천국으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사람은 누구냐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번부터 7번까지의 복을 진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간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박해를 통하여, 다른 박해가 아니라 의를 위한 박해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세상에게 박해를 받는 자 되었구나, 세상에게 나의 믿음이 인정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8번째 복, 그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륜의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